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삶으로 예배 드립시다. 네. 삶으로 예배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인사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졸거나 딴짓하고 있어서 아마 쿡 찌르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당할 때 기분 좋게 반응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이런 얘기가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래서 졸은 사람 깨울 때 아주 조심스럽게 깨우셔야 합니다. 지금 깨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누군가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걸려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좀 과하게 혼이 날 때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 일과 연관이 없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지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함투성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다 결함투성이에요. 하고 나서 후회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내 감정조차 내가 왜 이러나 또 잘 분석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정신 분석을 한다 해도 내가 왜 화내고 내가 왜 우울해하고 내가 그런 일로 왜 이렇게 혈기가 났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지적질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참 가련한 인생이에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합니다. 죄. 여러분 다 죄가 있으시죠? 예, 이 죄성,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고 있는 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우리 그냥 지성으로 인정합니다 혹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죄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가 구분되는 이 시금석이 됩니다. 그런 것 같죠?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처럼 우리는 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역시 우리 과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여전히 우리 몸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지는 이 모든 인간들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죄악상은요,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난 결과물일 뿐이지 그 내면에 누구나 유전되고 있는 그 죄의 원리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가리기 위해,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또 이렇게 뭔가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지만, 그 가련한 몸부림을 그걸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 그를 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드러나는 것은 죄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핵심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더 죄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와 죄의 관계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우리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계속 죄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많이 봤잖아요. 본 것처럼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죄가 육신을 타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존재하는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좀 무시무시한 대상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난 죄와 상관이 없어, 그냥 살면 돼, 난 정죄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그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은요, 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죄의 법이 신자 안에도 있는데
불신자처럼 이 죄의 규칙과 또 힘과 이 죄의 뿌리는 죽었지만 여전히 큰 힘과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서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이 죄의 이야기가 들려지는지를 우리는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또 이 삶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영향력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시키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죄를 잘 다스립시다. 죄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워지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서 먹었지만 지혜로워지기는커녕 얻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가련한 모습이라 그랬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 주셨습니다.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런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가려 주셨죠. 그리고 형벌이라고 주신 것이 참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벌로 주셨는데 사실은 그조차가 기회이고 또 그렇죠, 그 수고와 출산, 이것이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의 본질이 변해서 그것을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에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물론 고통은 더해졌겠지만 그 자체가 원래는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고 또 출산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성경은 계속 복이라고 말해요. 복이지만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는 그것이 죽어라고 일하는 거고 죽어라고 애낳는, 그렇게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 속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그 고통을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냥 다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 계시구나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유전돼서 또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1절과 2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을 낳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면 어둠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뭔가 기쁨이 있었고, 우리가 전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은근히 하와는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혹시 그 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회복의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그 죄가 그렇게 빨리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인에게 그 부모가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그런데 그의 삶이, 그 엄마 아빠와 가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또 가인이 그 부모가 뜻한 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벨의 이름은요, 여기 잘 나오지 않지만 그 뜻이 그렇습니다. 뭐 증기, 호흡, 또 허무함. 우리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헛되고 헛된 거, 그 뜻이에요. 아벨, 이 뜻이 숨소리인데 허한 그런 숨소리예요. 참 무서운 복선이 깔려있죠. 그 이름대로 젊은 날에 빨리 죽어서 그 이름을 붙였진 않았겠지만
그 이름 속에 참 무서운 반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 믿는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형태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일한 것, 가인은 그 곡식이죠,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둘의 직업과 재물이 같았다면 좀 비교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둘 다 농사를 짓던지 둘 다 양을 쳤다면 둘이 똑같이 예배드렸으면 뭔가 이게 비교가 되기 쉬운데 직업도 달라요. 재물도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비교하기가 어렵죠. 또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제사법에 후에 세워지는 제사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에요. 꼭 고기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재물 자체에는 큰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양의 첫 새끼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피의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별로 그렇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양고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곡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양 피를 좋아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사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교훈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안 받으셨다고 나오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은 가인과 그의 재물, 그렇게 나와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좋은 재물, 어떤 제사 방식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미가서 보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너네들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뭘 가져와도 다 내 거야. 원래 내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근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닌가요? 잘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겉보기에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음만 받으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유체이탈 화법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어떤 사람이 제가 마음은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럼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죠? 몸이 안 와 있고 재물이 없는, 또 보여지는 결과가 없는 마음은 사실 또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물은요, 우리가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럼 그것은요, 그 결과물을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재물과 사람을 동일시할 수 없죠. 자,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또 그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배울 때 예배는 이런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하셔서 좋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생소하신가요? 네, 로마서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선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벨의 삶이 어떠했으며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지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삶으로 어떤 중심을 드렸는지 가인은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제 이따가 한번 읽어보겠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만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좋은 제사였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아까 읽은 5절 말씀, 4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또 이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안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받지 않으셨죠.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선입견이 없이 본다면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거예요. 형 거를 안 받으시다니. 그래도 형 체면이 있지 형 거를 안 받으시다니. 그 부모의 총망받았던 그 형 거를 안 받으신 거죠. 편애하시는 걸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형과 아우가 있을 때 거의 형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동생 편만 드시는지, 이 가인을 일부러 화나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냐 그런 마음이셨다면 그것도 가인 측면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내 재물이 어때서 내가 그래도 형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지? 그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가인의 생각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각 속에 죄가 자리 잡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좀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내가 했는데 안 받으셔?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접근 방식입니다.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세상 이방 우상 종교는 치성을 잘 드리면 신이 받아요. 그렇죠? 정성을 쌓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는 우리의 정성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제단을 쌓고 뭔가 백일 기도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수양을 쌓아서 드린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아주 중심이 됐을 때 그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나에게 집중되면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고백을 해요. 우울증에 쉽게 빠지고 지금 내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분노에 잎사귀고 괘씸해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괘씸하고 그러다가 내 이 화난 감정을 누군가 빨리 오면은 좀 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이지만 참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너무나 화가 나는데 누구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쏟아붓고 싶은 그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그렇죠. 지금 가인이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의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피해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 내 재물을 안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틀렸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은 지금 하나님 실수로 그가 지금 기쁨을 누리니까 그것도 내가 빼앗아야 돼. 내가 처단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스물스물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인간 죄악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이 죄가요, 나중에 이 베드로 후서 말씀 보면 우는 사자처럼 기다린다. 이건 뭐 똑같은 표현인데, 죄가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만 생기면 우는 사자처럼 꽉 이렇게 움켜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하지만 가인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자기의 화와 울분과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겨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죄가 가인을 꽉 물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낙원을 벗어난 인간의 삶은 시험의 연속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떤 이렇게 화가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난 이런 일만 아니면 난 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시험이 오는구나, 또 올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자체가 여러분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표현이 똑같은 표현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시험이 왔으나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으셔.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린 죄가 있죠. 그 죄가 시험을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와 나의 욕심과 그런 나 중심의 사고가 결합해서 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십시오. 내 안에 죄성들이 이 주변의 상황들이 오면 나를 꽉 물어서 나를 잡아뜨리겠구나. 그때 그 시스템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기다리고 분내려다가도 잠깐 좀 한 박자 쉬시고, 그런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저게 문제야. 나를 건드린 게 문제야. 하나님이 내 것만 받으셨으면 이 문제가 없었어 라고 그냥 외부의 영향을 돌리기 쉽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했죠. 로마서에서 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이 와도 시험에 걸려 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 말씀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해도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스물스물 죄가 고개를 들면서, 시험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약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든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힘든 권면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굉장히 큰 무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무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와서 넘어진다 해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길 힘이 거의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여기고 의인으로 여기고 난 이겨.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대.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런 마음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공포입니다. 공포. 여기 말씀에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말하고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쳐져 있어서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차이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들러 좀 조용한 데로 좀 갈까 해가지고 들러 나가서 쳐 죽였으니까 뭔가 무기를 들고, 주먹이 그렇게 세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짱돌을 들고 죽였던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죠. 참 분위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죽였다는 이야기. 죄가 가인을 물었을 때 가인과 함께 그것이 함께 이 역사에서 그것이 죽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분노와 혈기가 형제를 미워함과 결합해서 결국 죽입니다. 이 형제살인은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냥 거기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살기가 있음을 가끔씩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죽이고 싶은 살기가
때로 느껴지시죠? 이 살인이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없으신데 제가 억지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죽이고 싶은. 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교회도 형제 아들을 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싸울 때마다 가인, 아벨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을 행치 않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는 살인의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죽인 거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이미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선을 행치 않을 때 가인이나 나와 별반 다름없구나. 자, 그런데 가인의 태도는 더 가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의 모습보다 더 이 죄가 진화한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서운 말이죠. 아담은 그래도 이 나무 뒤에 하나님을 피해 숨기라도 했지만 가인은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냥 두 눈 뜨고 하나님 찾으시니까 난 몰라요. 거기다가 아주 도전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신이시라면 당신이 지켜야지 나에게 지키라는 겁니까? 극악무도한 놈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에게 핑계대는 그런 원망이 더 들어와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도 무슨 일만 생기면 신이 있는데 왜 이런가 이런 말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놓은 그런 정말 망측한 일들은 잘 생각지 않으면서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 돌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유전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오늘날도 자비롭게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만 일만 잘못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참 불손한 태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살인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 살인 자체, 또 형제의 도덕적인 범죄, 형제 미워하는 그런 게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의 그런 죄의 참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훈 두 가지를 드리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벨보다는 가인이 오늘 본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다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이제 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리에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인도 하나님께 뭔가 했어요. 가인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겉보기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물질, 어떤 시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겉보기에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기에 복음과 멀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이 자기 열심, 또 그런 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치성, 열심히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거라는 마음은, 물론 열심히 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 중심이라면 무서운 자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내 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예배를 분명히 받으셨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안전에 없이 그냥 내가 내 자세만 바르게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것이면 되라고 생각하는 아주 애매한 중요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자세라고 보는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벨의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형보다 더 잘난 것 같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벨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측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가인이 어떠했는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약한 자에게 가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믿음 얘기를 할 때 좀 뭐랄까,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속한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속한 자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속해 있는 자리.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 있는 자리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리가 있는 반면에 죄인의 자리가 있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된 우리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좀 가정을 섬긴다 그러면 좀 그러나 어쨌든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당연히 고민합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유전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나쁜 성격,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유전해 주기를 원하시죠? 믿음을 상속으로 해주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 자식들이 그 두 명밖에 없는 전 인류 중에서 그 둘이 죽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알아서 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 또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큰아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였지만, 괜찮은 직업을 갖고 또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그런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친 것은 아닌지 추측합니다. 추측이라고 왜 말씀드렸냐면 잘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담 할아버지가 강 목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저에게 그렇게 책망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 이 아담과 하와를 떠난 그 가인의 삶을 보면 아주 잘 나가요.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은 엄청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만 그가 추구하는 것이 그거였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추구한 가치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둔 부모님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전해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자녀가 아벨처럼 살길 원합니까? 가인처럼 살길 원합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뭐 아멘 하지 마시고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가인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일찍 죽지 않고 그래도 죄를 좀 짓더라도 가늘고 길게, 사실 그게 솔직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토양하게 돌맞아 죽은 인생 살라고 하기엔 너무나 좀 비교하기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대답을 못 하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벨이나 가인의 삶이나 역사에서 점 하나로 찍힐 텐데 조금 길게 사나 짧게 사나, 여러분 길게 살면서 죄 많이 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벨처럼 짧게 살았지만 아까 히브리서 말처럼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벨을 생각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지금도 말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의 계산으로 하면 아벨처럼 살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영원을 사는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조금 불행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그 최고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등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잘 나가는 법, 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잘 지는 법, 또 내가 실수했을 때 패배를 잘 인정하고 또 그렇게 잘 사과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 잘하는 그런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풍요하게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그 집사님께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를 예화거리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좀 잘 들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하려면 그 학부모끼리 모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잘 사는 집 그 딸인지 아들인지 그 아이가,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그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인데 누가 엄마 그 아빠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의사도 약간 긴장이 되죠 벌써.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 그 엄마가 우리 누가 아빠는 경찰관이야. 그러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되게 화끈해졌다고 합니다. 그 말해준 집사님도 난 그런 거 안 부러워. 의사 얼마 버는데? 우리도 그 정도 벌어. 라고 했기에 약간 넉넉할 수 있었지. 만약에 되게 못 버는 집이었으면 그 꼬마 어린이 말에 자기도 조금 주눅이 둘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씁쓸한 말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의 사고 체계가, 그런 질문 자체가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그 부모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 뭐 어디 생일 잔치를 어떤 멋진데 연예인 레크레이션 강사 추천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는 남을 배려하거나 뭐 그런 어떤 가치관을 그런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직업, 돈, 그다음에 잘 사는 집, 그런 게 되죠. 그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에게 뭐 환경 미워하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공부하는 것이 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한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 된 여러분들의 이 삶이 또 교회와 가정이 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참 신실하게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만약에 물질 문제로 만약에 혹시 맨날 싸우거나 더 잘 사는 문제, 혹은 뭐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거나 성경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너 왜 그거밖에 시험 못 받았니? 그런 문제로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면, 또 윤택한 삶을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적골된다라는 말을 해준다면 그건 너무나 무서운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가인 한 명을 길러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재물과 또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예화가 참 지금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화죠. 전쟁통에 어떤 목사님 가족인데, 전쟁통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11조 주머니 하나씩을 채워줬어요. 어디 가서든 11조는 구걸해서라도 드려라. 우리 신앙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정말 진실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성공을 했어요. 목사님 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기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대형교회나 아니면 참 신앙이 훌륭한 그런 어떤 장로 대통령이나 어떤 방법이라든지 직원의 월급을 착취하건 아니면 탈세를 하건 어떤 방법이라든지 11조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혹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좀 두려운 생각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먹을 것이 풍부해요. 제가 요즘에 그 아이들 만나러 수택조 앞에 가서 간식도 사주고 해보면, 예전에는 누가 먹을 거 사주면 되게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요즘엔 당연하죠. 당연하고 주일학교에서 좋은 간식 주는 게 지금은 좀 민망합니다. 더 좋은 곳이 줘야 돼요. 군대 어떤 전도사님을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사역하는 그분인데 요즘엔 군대 초코파이 주면 안 온답니다. 피자나 치킨 정도는 돼야 온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초코파이 하나로 기독교로 막 엄청 몰리고 세례까지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요 최근에 부활절에
천주교에서 개인당 장병 하나랑 피자 한 판씩을 쏘니까 다 천주교로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초코파이로 감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학용품 주고 이런 것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학기에 저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학용품을 교회에서 여름 성경회 때 모았거든요. 그것으로 감동받고 그것으로 세워지는 시대가 아닌 그런 무서운 세대임을 절감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할 때 정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다른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훨씬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넉넉함,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많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부족함을 덜 느끼고 소외감을 덜 느끼고 남들 하는 건 그래도 해야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태의 기업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에게 물려줄 게 그것밖에 없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많은 가인 중에 한 명 또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그냥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크신 분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커간다면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저 아이들이 약간 어디 가서 이렇게 아벨 같은 경우를 겪는다면 제가 가서 때려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인이 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립시다. 가인처럼 되지 맙시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도요 나중에 보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표를 주면서 그래도 살 길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저렇게 말했든 우리의 삶은요 완벽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저주 같은 인생을 혹시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저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당연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의 삶으로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